GBC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며 사역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학교, 선교회, 또한 협력업체 등을 소개하고 저희 복음방송이 더욱더 긴밀한 정보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GBC 투데이 2부 오늘 스튜디오에는 지금 현재 브니엘 성서연구 대표이신 남기관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남기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남기관 목사님은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브니엘 성서연구 언제 설립됐고 또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브니엘 성서연구는요. 페니얼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요. 네. 약자로는 PBS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 브니엘 성서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2014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영어 약자로 PBS 그러니까 갑자기 공중파 채널 중에 네. 교육, 어린이 네. 교육 방송, PBS와 똑같은데, 네. 네. 그건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네. 이렇게 네.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브니엘, 네. 브니엘의 P입니다. 브니엘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서요. 네. 제가 브니엘이라고 지은 이름은 우리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또는 네.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브니엘 성서연구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기 이 브니엘 성서연구소에 그 사명과 비전이 있다면요? 네, 한 5가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네. PBS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쉽게 통독할 수 있도록 성경 전체의 맥을 쉽게 잡아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 중에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섬겨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타 선교지에 나갈 선교사 및 지원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5번째로는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쉽게 한눈에 보기를 원하는 교회나 또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라면 그런 단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아, 참 이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다. 굉장히 솔깃하지만 이게 가능할까도 싶기도 하고요. 저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비전을 펼치고 계신데요. 또 그런 브니엘 성서연구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요? 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브니엘 성경학교라는 걸 세워서요. 이 남가주에서 목회자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브니엘 성경학교에서는요. 1년에 2번 봄학기, 가을학기로 진행되는데요. 봄학기는 5개월 동안 구약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가을학기는 4개월 동안 신약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성경 전체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한다. 네, 9개월 동안. 굉장히 뭔가 이 공부를 하면 학자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배워도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9개월 안에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것 확신하시는 건가요, 목사님? 네, 지금 계속 강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9개월이면 충분하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안 풀렸다면 이 9개월에 웬만한 것은 다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곧 우리 남기관 목사님의 생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실 미주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저는 이거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게 됐는데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 2년간 고시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네. 나중에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수많은 자료들을 또 협력해서 네. 나만의 성경을 볼 수 있는 자료,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네. 나름대로 책을 편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신대원 1학년 들어가면서 1학년 때 이제 그 학교 앞에 인쇄소가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다가 책을 이제 찍게 되면서요. 이제 신대원 준비하는 신학생들 대상으로 네. 이제 성경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예.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때는 예,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네. 그냥 제가 예, 도움을 많이 주고자. 알게 된 것을 후배들한테 나눠준다라는 생각으로요. 네. 예. 한 2년간 한 것 같아요. 네. 2년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네.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갈급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2년 예. 동안 성경을 연구를 해서 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는 다 꿰뚫었는데,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나눠졌고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는 다 꿰뚫었는데, 네.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나왔는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구절을 신구약 전체에서 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부교육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예. 있다 보니까요. 네. 성경을 또 연구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몇 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고 어떻게 유학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예. 유학이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풀러에 네. 이제 디민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네. 오게 된 거죠. 몇 년 전에 네. 오셨어요? 네, 한 4년 전에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는 날은 항상 아침부터 밤까지 또 도서관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2년을 매달려서 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번에 본 거예요. 네. 한 번 예. 보는데 2년 걸렸어요. 네. 아침부터 네. 밤까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낱낱이 보면서 신구약 전체에서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연구할 건 더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평신도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또 신학생으로서 궁금했던 구절들, 네. 예.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주석 작업을 해서 다 풀어낸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미국에 와서 연구하는 동안 이제 많은 평신도 분 중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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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성경 연구한 거를 알려주니까 너무 네. 쉽다고, 너무 재밌다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한테 좀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성경 연구가 다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면 해드릴 테니까 한번 5명 이상만 모아지면 네. 제가 네.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책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책을 또 만들게 된 거예요. 네. 두 번째 교재 성경 한눈에 보기라는 교재를 만들게 됐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인쇄소에서 지금 찍어내고 있고요. 네. 강의할 때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한 12명이 모아져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간에 시간 되는 분들이 7분, 주간에 시간 되는 분들이 5분. 네. 네. 그래서 2014년 초에 12분이 모여져 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첫 강의를 해주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열릴 거란 생각 못 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렸던 네. 거죠. 네. 그랬는데 이 들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네. 또 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네. 이제 지금 2년째인데 많이 커졌고요. 한 이거 들은 사람들만 한 100명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요. 예. 네. 예. 근데 그 조금 전에 한국에서도 2년 동안 고시원에서 연구를 네. 하셨다고 했고요. 네. 이쪽에 플러에서도 또 2년 동안 도서관이라든지 혼자 공부하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보통 이런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어떤 공부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혼자 하시는데 이런 명철과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저도 협력해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쓴 성경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료만 연구해도 네. 수없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할 네. 바에 네. 혼자 연구하는 게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 더 깊이 그러다 있게 보니까 하시군요. 선배 목사님들이 쓰신 네. 성경에 관련된 연구된 책들을 다 사서요. 네, 네. 예. 그 책들을 다 분석을 한 거죠. 예.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보고 네. 또 도서관에 주석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 주석 중에 이제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또 몇 개 건전한 주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풀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의민이 되는 게 있으면 네. 풀릴 때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창세기 한 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린 적도 있어요. 아. 한 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이 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예. 한 장에 궁금한 게 풀려야 되는데 네. 자료가 없다 보면 자료 나올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장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게 선배 네. 목사님들이 네. 연구한 네. 책들을 도움 많이 받은 거죠. 그렇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남규관 목사님께서 연구하시고 집중하여서 이제 집약된 이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거저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득되기도 하고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개는 네. 이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시는, 특히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고시원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과거에 보면은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 산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시는데, 우리 남 목사님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네. 도서관이었고, 네. 그러는 동안에 또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죠. 이제 고시원에서 특히 이렇게 말씀 연구하다 보면요. 고시원은 칸이 되게 작아요. 네. 예. 한 평 조금 더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침대 하나, 반쪽짜리 침대 하나, 그리고 네. 책상 하나, 그러면 끝이에요, 공간이. 네. 그럼 딱 서 있을 공간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 앉았다가 예. 네. 그러고 밖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자니 이 연구할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오고 또 안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방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예. 외로운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나갈 수는 없고 연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터득한 게 조그마한 창문이 있어요. 네. 예. 얼굴 하나 나갈 정도의 네. 그 정도 창문을 열어요. 열고 창문에다가 얼굴을 빼고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예. 그러면서 달래는 거예요. 네. 아, 예. 사람이 있긴 있구나. 사람 봤다. 그러면서 다시 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네. 잃지 않게 달라고 네.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네. 연구할 수 있게 달라고 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또 자리에 앉아서 또 책을 붙잡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데 이게 보통 저희가 강의 연구하시는 분들 따로, 또 강의 좀 잘하시는 분들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좀 많은데, 아까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다, 이런 말씀들, 간증들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정말 쉽게 간결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네,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네. 네. 몰랐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광나루 장신대에서 네. 준비하는 후배 신학생들한테 네. 성경 강의를 해주다가 처음에는 첫 해는 7명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7명 모여서 이제 스터디룸 조그마한 곳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거죠. 네. 저는 네. 그 성경 강의를 해줬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쉽다고 재밌다고 네. 사람들이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 장신대에 보면 이렇게 입시생들을 위한 스터디 모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또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네. 분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네. 다들 잘 모르니까 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와보라였어요. 네. 속에 일단 와보라. 와서 네. 들어보고 결정해라.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보라고만 말해서 데려온 거예요. 예. 그랬는데 6개월 만에 7명이 시작했는데 50명이 넘은 거예요. 예. 그 조그만 소그룹실에서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네. 강의실을 큰 데를 잡았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두 자리에 한 명씩 앉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좌석은 한 100좌석 되는 곳을 저희가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큰 강의실에서 강의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 네.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네. 그리고 듣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너무 잘 돼서 네. 나이 드신 어른분이 오셔도 네. 이해되기 쉽다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구나라는 걸 네. 그때 처음 예. 깨달았죠. 그렇군요. 예. 이런 남규관 목사님께서 미주에 오신 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환영할 뿐이고요. 네,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현재도 강의가 이런- 열리고 있지요. 네, 현재도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네. 또 매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네. 그래서 야간에 시간 되는 분들은 야간반에 오시고요. 네. 주간에 시간 되는 분은 주간반으로 오셔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네. 네. 그치.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성경 공부 스타일이 이제 목사님에 따라 또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 이제 좀 틀린데, 우리 남 목사님은 1년을 잡으셨습니다. 네. 제가 1년을 잡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네.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2, 3년으로 길게 잡으면 예. 신학생이 아닌 이상은 그만한 시간을 계속 못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1년 듣다가 또 나중에 듣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반토막만 듣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일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개월이나 6개월로 한번 잡아보니까요. 예. 예. 그것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기가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겠죠. 한마디로 겉핥기식으로 네, 스토리 네. 잡기에 예. 급한 네. 거예요. 네. 스토리와 함께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인지 네. 그것만 전해주기 바쁘지 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주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각 장마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을 설명을 할 때 네. 다른 이런 공부를 보면 이렇게 몇 장씩 묶어서 스토리를 이야기해 예, 주는데요. 예. 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각 장을 다 설명해줘요. 그래요. 그러면서 각 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어떤 건지 네. 그런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 잡아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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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1년은 잡아야지 그래도 간단하게 네. 좀 잡아줄 수라도 있고 또 네. 그분들이 성구에서 또 이렇게 난해한 성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데 네. 예. 스토리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걸 못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이해가 안 되는 궁금하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난해한 구조들을 또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짧게 하기도 못하고 길게 하자니 또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1년 정도를 네.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각 장마다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남기관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성경 한눈에 보기라는 책을 저희가 들고 있거든요. 막상 펴보니까 실제로 이 각 장마다의 주제를 다 적으셨고 거기서 또 중요한 어떤 단어들을 다 그 기록해 놓으셨어요. 네.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1년 분량인 거죠, 지금 네네. 주신 책이. 네. 네, 그럼 그렇군요. 강의하실 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질문 대답 이게 많겠네요. 네, 대부분 원래 강의 때 웬만한 건 다 풀어주기 때문에요. 예, 네. 예. 대부분 질문사항이 많지는 않으세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성경 읽으시다가 또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저에게 또 던져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했다고 해서 다 연구를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연구는 늘 수없이 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구하는 거라고 네.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전체를 쉽게 볼 수 있는 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대답할 때는 제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해드리고요. 만약에 모르면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예. 다음에 예.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1년에 2번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별로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봄학기는 5개월 동안 또 가을학기는 4개월이라고 잡으셨어요. 네.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약은 이제 신약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5개월을 잡게 된 건데요. 네. 보통 하듯이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파트로 나누어서 네. 강의를 해주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단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모세오경부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지. 네.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들어갈 때는 또 모세오경의 전체 흐름을 얘기해 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 들으면요. 네. 모세오경을 하나의 책으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네. 얘기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렵죠. 책별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책별로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네. 근데 모세오경을 하나의 책으로서 흐름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네. 그 얘기는 거의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부분만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엉뚱하게 깨어버려도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잡아드려요. 모세오경이 하나의 책으로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먼저 잡아주고 그 흐름 네. 가운데 그럼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네.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네.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민수기는 무엇을 말하고, 신명기는 무엇을 말하는지. 네. 그러면서 그 장으로 또 한 장 한 장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부터 50장 각 장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출애굽기도 들어가면서 각 장마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네. 이동 경로가 되고 그 이동 네. 경로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네. 그걸 성도님들이 잘 못 잡게 되는데요. 네. 그런 구절들을 성경 구절들을 잡아주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네. 그걸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숲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결국은 또 이 숲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해주신다라는 건데 그럼 그 변화되는 경험들 그동안에 그 가르치신 그 결과로서 변화되는 경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하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경 강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 많은 성경 학교가 있고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분이엘 성경 학교에서만의 그러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궁금해 네.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간증하신 분들의 그 간증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 일단, 듣는 분들 중에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기는 읽는데, 어떤 책의 내용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또는 가끔 본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성구가 나오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뜻도 모르면서 성경을 형식상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독은 해야 되겠고, 네. 근데 뜻은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럼 읽고 보자. 횟수만 네. 채우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이엘 성경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각 책별로 배경 지식도 듣게 되고,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신학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한 장씩 보게 되니까요. 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해한 구절이 풀리고 나니까 네. 이제 이해도 잘 되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강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그 범위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예전에 읽을 때는 뜻을 모르니까 눈물 나거나 이런 게 없었대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으니까 네.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찾게 되니까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간증을 쓰신 게 있는데요. 네. 네. 한번 이수진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구약을 마치면서 또 강모 집사님께서 주신 그런 간증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찌나 말씀 배우는 것이 재미가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가 넘치고 알찬 수업들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봐도 체계적으로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볼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아주 만나게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다시 시작될 신약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네. 감동에 가득 차서 주신 간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요. 네. 그 장로님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성경을 읽어오셨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많이 안다라고 네, 예, 자부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부끄럽게도 네. 이 강의를 한 학기만 듣고 나서도 네.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강의를 예, 듣고 나니까 예. 너무 많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간증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한번 그 간증문을 우리 그러면 네. 목사님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봄학기 구약을 마치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아무개 장로님이신데 이 분이엘 성경 공부 한 과정을 마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요점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다 읽으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더 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면 하루에 불과 5장 정도 읽게 되므로 긴 성경의 경우에는 줄거리는 잊어버리고 짧은 이야기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의미를 찾기에 급급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읽게 되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과정을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었던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읽기는 읽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황당한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분이엘 성경 공부는 거의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한 저에게는 큰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새로운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보자.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주 동안 구약을 성실하게 열강해 주신 남기관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최 장로님께서는 그동안 20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네. 네, 또 다른 장로님은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남다랐던 거죠. 네네. 근데 그분도 이제 제자를 많이 받았지만 네. 말씀에 대한 뭔가 모를 갈급함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 이 분이엘 성경학교를 통해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번 그 간증문을 제가 한번 그럼 네, 낭독해 마지막으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봄학기 구약을 마치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 1, 2단계 등 모든 훈련은 다 받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말씀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이엘 성경 공부를 알게 되어 여러 형제, 자매님과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젠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증거자로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 주님과 가까운 삶,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신약 성경 공부가 기대됩니다.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노력하여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수고하시는 아울러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남기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분이엘 성경학교에서 남기환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신 강의를 들으시고 간증을 해주신 장로님과 집사님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목사님, 참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부분만 읽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좀 두거나 미루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평신도로서의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참 사실이기도 한데, 이런 충족되지 않은 마음들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도 신학교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여러모로 부담이 되잖아요. 네.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학교 굳이 평신도 입장에서 가지 않더라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신약, 구약 한눈에 꿰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회를 거듭할수록 좀 목사님의 강의도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네. 분들이 이제 평신도 분 중에 네. 성경 말씀에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네.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자라고 네. 생각한 분들이 계세요. 네. 신학교를 가면 성경 말씀 내가 몰랐던 것을 난해한 구절들을 다 풀어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네. 아는 건데 신학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질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신학교에서는 신학만 가르쳐요. 신학자들, 바르트나 뭐 이런 신학자들이 네.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성령론은 뭔지, 기독론은 네. 뭔지, 조직신학은 뭔지, 네. 이제 이런 신학적인 바탕을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 바탕을 가지고 개인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근데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네. 이 성경 말씀을 풀 때 엉뚱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신학을 배워서 신학의 바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신도가 신학교 가서 나왔는데 정작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신학만 배우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또 공부하러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몰랐을 때 하시는 분들인데 네. 정말 평신도 분 중에 목회자로 갈 게 아니라 네. 말씀만 보고 싶다라면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1년 과정만 거치면 네. 그러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은 거의 다 풀린다고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신학교를 들어가도 성경을 잡고 กิ้กิ้거려야 되는 건 본인이군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길을 잡아주면 네. 그 길을 가면서 땀 흘리고 뭐 또 줍고 뭐 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개인이. 저는 다 주워주시는 줄 알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성경에 있는 단어 몽학선생. 네. 몽학선생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 분이엘 성경학교만의 장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 사역하는 목회자로서요. 네. 성경학교는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성경학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매우 또한 감사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성경학교는 나름대로 각자의 큰 장점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분이엘 성경학교만의 장점을 이야기해본다면 네. 분이엘 성경학교는 전체 흐름을 잡아준 상태에서 각 장별로 설명해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 그동안 저도 이제 많은 성경 공부를 하러 많이 다녀봤었는데요. 네. 장별로 설명해주는 성경 공부식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지 장마다 일일이 설명해 주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가서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자문도 구하게 되고 또 주석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제가 아는 큰 장점은 바로 이런 장별로 들어간다라는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 설명할 때 모세오경 전체 흐름 잡아주고 또 창세기를 설명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후에 그리고 1장부터 50장까지 각 장마다 한 장씩 설명을 해가면서 이동 경로 및 흐름을 잡아주고 또한 각 장에서 나오는 난해한 성구가 있다면 그 성구들을 쉽게 설명해주면서 진행하는 거 이게 아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분이엘 성경학교만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강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강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같이 네. 조인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 성경 공부는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네. 시작할 때 못 들어갔는데 네. 중간에 네.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 성경 공부는 뭐 영어처럼 기초, 중급, 네. 고급 이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네. 말씀 듣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돌아간다라면 네.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영어 단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네. 중간에 들어오셔도 전혀 문제가 예. 없습니다. 네. 예. 일주일에 한 번 강의라고 하셨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기관 목사님 이 분이엘 성서 연구 자랑과 초대를 동시에 좀 네, 해주시죠. 초대의 말씀 어떠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성경 연구하면서 느낀 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끔 예. 나를 사용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이엘 성경학교에서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깨달은 이것을 고스란히 느끼게 될 거예요. 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매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네.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예. 네.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 이끄시는 삶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분이엘 성경학교를 통해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GBC 투데이 오늘 이 시간은 분이엘 성서연구원 우리 대표이신 남기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것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진행의 김승철 이수진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